성경의 교훈과 책은담. 이 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동양 고전은 많은 지혜가 녹아있으나 바쁘고 이해 빠른 현대인에게는 많은 분량과 문어체의 문장 등에 가려져 그 안에 담긴 지혜의 내용을 접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는 평생의 못으로 남고 또 어떤 한마디는 평생의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감명 깊은 책은담의 문장은 평범함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나와 내 주변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더불어 신의 글인 성경과의 만남은 감동의 케미를 이룹니다. 책은담은 이미 익히 잘 알려진 동양 고전의 백미입니다. 명나라 홍자성 저서로 알려진 책은담을 소개한 책만 해도 수백 권이 넘는 이유가 그만큼 유익한 책이기에 그러하죠. 그러나 책은담을 소개한 책자들은 거의 원문의 순서 1번부터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나 일부만을 발췌해서 소개한 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장들은 좋은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 어렵게 해석한 내용들을 흩어져 읽게 되는 아쉬움이 남죠. 구술은 좋은데 꿰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책은 내용 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두 파트도 좀 더 세분화하여 소주제별로 설정하여 유사한 내용들을 모아서 엮었습니다. 전체를 두 가지로 분류한 내용, 즉 1부는 시각교정, 2부는 신과 함께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각자 환경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 상황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눈인 심안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심안입니다. 가까운 것만 잘 보는 근시안, 현실을 회피하며 먼 곳만 바라보는 원시안, 온통 굴곡으로 왜곡해보는 난시안. 이 모든 마음의 시력을 다 교정하자는 의미로 일부를 시각교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2부는 일부가 바탕이 되어 독자들 각자가 신은 안 되더라도 신과 함께 살아가는 듯한 마음의 경지로 다듬기 위한 주제를 모아서 편집했습니다. 각자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가 특유의 방법으로 쉽게 이해되는 해설을 하였으며 이어 주제와 연결되는 성경책 안의 구절들을 찾아서 관련 성구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교훈은 모든 경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보급된 경전은 단연 성경입니다. 교훈은 종교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책이 종교성 책자는 아니죠. 원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의역과 구어체를 살렸습니다. 활자는 도입 부분 첫 마디 글자를 활자 크기를 크게 세로로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실증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사진과 그림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해는 쉽고 여우는 오래 남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책은 인성교육 자료나 자기 수양 및 강의 또는 설교의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는 소주제들의 모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소주제 하나씩 낭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책은담스러운 행복한 성품과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최현욱 편저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 삶의 지혜를 얻고 싶으신가요?
외로움을 이길 용기가 필요한가요? 관계로부터 상처를 극복하고 싶을 때, 자존감을 높이 쌓고 또 삶의 품격을 갖고 싶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고 싶을 때, 평범함이 주는 큰 행복을 이 책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부 시각교정 의로운 외로움. 영원히 처량한 자 되지 말고 일시 외로움을 택하라. 도덕을 지키며 사는 자의 외롭고 쓸쓸함은 한때지만 권세에 아부하며 의지하는 자는 만고에 처량하다. 깨달은 자는 눈앞의 재물과 지위를 초월하여 진리를 생각하며 자신이 죽은 이후의 평판도 생각하나니 차라리 한때의 외로움을 택할지언정 영원히 처량함을 당하지 말자.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교과서처럼 원리 원칙과 정의를 위해서만 살기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의와 타협을 않고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주 겪는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결국 잦은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며 살아가지만 세월의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의 행실은 결국 귀감이 되며 본인과 후손들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부귀 권세에 의지하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긴 세월 동안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니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애국자와 매국노가 좋은 예입니다. 본문의 권면대로 올바른 길이라 판단되면 꿋꿋이 걸어갑시다. 마치 큰 적금을 예치한 뿌듯한 심정으로 묵묵히 길게 바라보며 나아가세요. 감정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외롭다고 생각하기에 외로운 것일 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히 처량한 자 되지 말고 일시 외로움을 택하라. 오늘의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아부를 위해 뜻을 굽히기보다 미움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 뜻을 굽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니만 못하다. 선행한 것도 없는데 남들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의 미움을 받느니만 못하다. 본문은 남을 위해 자기 뜻을 굽혀 하는 아첨과 선행 없이 칭찬을 받는 위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친교를 위해 비위를 맞춰주는 융통성은 필요하나
자기 뜻에 반하면서까지 할 바에는 차라리 미움받더라도 바른 몸가짐이 낫다는 것입니다. 즉, 나뭇가지는 흔들며 숙일 수는 있어도 나무 뿌리를 뽑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근거 없는 칭찬보다는 죄 없이 받는 애매한 고난이 차라리 낫습니다. 군자는 실제보다 명성이 지나친 것을 수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공의공도를 뿌리내리는 올곧은 책임감의 정신이 녹아있는 듯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부를 위해 뜻을 굽히기보다 미움받음이 차라리 낫다. 업적을 쌓거나 행복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타는 불길과 같아 보는 것마다 태워버린다. 인색한 사람은 차가운 얼음과 같아 닥치는 대로 얼려 죽인다. 꽉 막힌 고집 센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 토막 같아 생기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업적을 쌓거나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갖도록 열심히 수양하고 노력해야 하죠. 책은담에서는 업적을 쌓거나 행복을 얻기 어려운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조급하고 인정이 없고 융통성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행복을 불러들이고 업적을 쌓는 사람은 침착하고 인정이 많으며 융통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즉, 차분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업적을 쌓거나 행복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 내가 잘났다고 남의 단점 들추지 마라. 한쪽 말만 듣다가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내 역량만 믿고 객기 부리지 말자. 내가 잘났다고 남의 단점 들추어내지 말고 내가 부족하다고 남의 능력 시기하지 말자. 어느 사람과 부득이 언쟁하게 될 때
금기사항은 상대방의 사적인 비밀 발설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영린에 해당하는 사항은 건드려서 좋은 것 하나도 없죠. 또한 감정 조절 못하고 광분하며 극단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처를 주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객기 부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분하며 겸손한 성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월과 더불어 연륜과 내공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5장 9절로 10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잘났다고 남의 단점 들추지 마라. 남을 원망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스스로 반성하는 자는 부딪히는 일마다 약이 되지만 남을 원망하는 자는 생각하는 것마다 해치는 창과 칼이 된다. 전자는 모든 선의 길을 열고 후자는 모든 악의 근원을 파헤치니 결국 마음의 태도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다. 이 책은담의 내용은 똑같은 일이라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원인을 말해줍니다. 반성하는 마음 자세는 일마다 약이 되어 선의 길로 인도하고 원망하는 마음 자세는 일마다 해치는 무기가 되어 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행복은 결국 환경이 아닌 마음 태도에 따른 것이죠. 마음과 생각도 습관이 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착한 마음에 좋은 생각의 길을 만들어 놓도록 합시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배움은 끼니마다 먹어야 하는 마음의 양식이다. 도라는 것은 모든 이들의 것이니 누구나 이끌어 행하도록 하고 배움은 매일 먹는 밥과 같으니 만사의 성실히 깨우치자.
배울 학과 길 도자를 통하여 주는 책은담의 메시지입니다. 배움과 행함은 수레가 굴러가기 위해 있어야 하는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즉, 제대로 배운 지식이 없어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 없이 행하는 것이나 배워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는 것이나 다 비정상입니다. 수레 바퀴도 한쪽 바퀴가 없다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늘 끼니 먹듯이 수시로 배워 깨닫고 배운 바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지식인 신앙인들의 참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배움은 끼니마다 먹어야 하는 마음의 양식이다. 오늘의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남의 과오는 용서하되 자신의 과오는 용서하지 말자. 남의 과오는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내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선 안 된다. 나의 괴로움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참아서는 안 된다. 이번 책은담의 내용은 외유내강과 측은지심, 이 두 가지의 실천 지침과도 같습니다. 성경에도 내 죄를 용서받을 조건은 남을 용서해주는 것이고 남에게 용서를 해주려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합니다. 즉, 제한 없이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남의 과오는 용서하되 자신의 과오는 용서하지 말자. 오늘의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쉽게 이룬 수양은 수양이 아니다. 수양은 마땅히 쇠를 100번 단련하듯 하자. 손 쉽게 이룬 것은 참 수양이 아니다. 이를 추진할 때는 무거운 돌화를 당기듯 신중히 하자. 가볍게
경솔히 쏘는 것은 큰 공을 이룰 수 없다.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말을 꾸준히 해야 하듯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도 수양을 꾸준히 해야 하며 시련이나 어려움도 능히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이나 계획을 실행할 때에는 작은 일이라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경솔이 덤벼들면 작은 공은커녕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쉽게 이룬 수양은 수양이 아니다.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처음이 어렵다고 꺼리지 마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며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말자. 오래 편안하기를 믿지 말며 처음이 어렵다고 꺼리지 마라. 좋은 일, 굳은 일은 늘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넓은 안목을 갖고 늘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통찰력이란 나무와 함께 숲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실행 계획을 잡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처음이 어렵다고 꺼리지 마라.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보이되 재주는 감춰라. 군자의 마음은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 같아 어느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 하고 군자의 재주는 깊이 감추인 옥돌과 진주처럼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하라. 심장 약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심장 약허란 똑똑한 상인은 물건을 깊이 감추어두고 남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듯 훌륭한 인격과 학식을 가진 이는 자신을 숨기고 자랑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공자와 노자에 대한 일화 중에 노자가 공자에게 일침을 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서 예에 관하여 가르침을 청하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성현의 예를 말한 사람의 뼈는 이미 썩어버리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말뿐이요. 하물며 군자들도 좋은 때를 만나면 마차를 타고 벼슬을 하지만 그 때를 만나지 못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풀처럼 그렇게 멈추고 마는 것이요. 내가 듣기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깊숙하게 감추어 언뜻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듯 군자는 고상한 품덕을 갖추고 있지만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 보인다 하였소. 그대의 교만과 욕심, 그리고 일부러 꾸며대는 그 태도와 부질없는 야망을 버리도록 하시오. 그것들은 그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오. 내 그대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오. 때로는 능력이든 지위든 감추며 나서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오. 군자란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을 말하며 본 책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인격을 갖춘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하늘처럼 거짓이 없어 숨길 이유가 없으나 재능은 있다 해도 감추어야 보석이지 나타낸다면 자랑거리로 전락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잠언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대의 마음은 보이되 재주는 감춰라.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공로를 세울수록 겸손하라. 온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큰 공로를 세웠다 해도 스스로 그 일을 자랑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며 하늘에 이를 만큼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공로를 세울수록 겸손하라. 성경의 교훈과 책임담이었습니다. 부귀는 베풀고 총명은 감추어라. 부귀한 집안은 마땅히 너그럽고 후덕해야 하건만 오히려 몰인정하다면 그 부귀는 천박한 부귀이니 어찌 능히 부귀를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그 재주를 숨기고 감추어야 하는데 도리어 드러내어 자랑한다면 그 총명은 어리석은 총명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는 혼자 힘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수성가라 해도 많은 사람이 도와서 된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어려운 자를 돕고 베풀며 사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마국간에서 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 낮아지고 또 낮아지라는 그의 교훈은 결국 낮아지는 자의 받을 영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발전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지면 남의 것을 잘 받아들이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낮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지나고 나면 마음을 높이 올려놓았던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마음을 낮게 하여 겸손하였던 사람은 결국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귀는 베풀고 총명은 감추어라. 성경의 교훈과 책임담이었습니다. 좀 모자라는 곳이 안전하다. 기기는 가득 차면 엎질러지고 방만은 텅 비어져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위 경지에 살지언정 유위 경지에 살지 않는다. 차라리 모자라는 곳에 머물지언정 가득 찬 곳에 머물지 않는다. 본문의 기기란 속이 비면 기울어지고 가득 차면 전복되며 물을 반쯤 넣으면 바로 서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고대 중국 주나라에서 군주가 올바로 처신하도록 경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그릇입니다. 그리고 방만은 벙어리 질그릇, 즉 저금통을 의미하며 돈 넣는 구멍만 있어서 돈이 가득 차면 저금통을 깨트려 돈을 꺼내듯이 저금통이 온전하려면 비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최고점에 오르면 결국 내려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적이 많은 법이죠. 시간이 갈수록 시기, 모함은 더 많아지고 결국 날개도 없는 추락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깃이 되지 말고 모자란 듯 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배경으로 있을 것을 책임담은 권합니다. 권세나 명예의 추탐을 맛보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은 국회나 정치판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로 높은 자리 연연하거나 높이만 오르려 하지 말고 또 부득이 그리 됐다 하더라도 적절할 때 물러날 줄도 아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겠습니다. 즉, 유좌지기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유좌지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나라 환공의 사당 안에는 특이하게 생긴 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이 기울어질 수 있도록 그릇을 매달아 놓은 기구였죠. 공자가 사당을 지키는 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무엇하는 그릇입니까? 그러자 사당지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늘 곁에 두고 보는 그릇입니다. 그 말에 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들은 적이 있거니와 유좌지기는 속이 비거나 차면 기울고 엎어지지만 적당하게 물이 차면 바로 곧게 서 있다고 했지요. 공자의 말대로 유좌지기는 늘 곁에 두고 보는 그릇이라는 말로 이를 마음 깊이 간직하여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도 말고 또 비우지도 말고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 30장 8절로 9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좀 모자라는 곳이 안전하다. 성경의 교훈과 책임담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허물도 없다.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추함도 있어 상대를 이루니 내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추하다 하겠는가? 깨끗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운 것이 있으니 나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더럽다 하겠는가? 자신을 돋보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난 척하면 그때부터 잘난 것이 아니고 적이 생기기 마련이죠. 굳이 시기, 질투, 모함의 표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상대적입니다. 아름다움은 덜 추한 것이고 추한 것은 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름답다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추한 것임을 보임이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것 또한 깨끗이 못함의 일면이 아닐까요? 또한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밉고 추해 보여도 실제 사귀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말한다 해도 실제로 그리 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입보다는 그의 행실과 흐르는 시간이 말해주니까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7장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랑하지 않으면 허물도 없다.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라.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서툰 졸렬함에 감추고 지혜를 감추어도 명철함을 잃지 말고 청렴하여도 혼탁함 속에 몸을 맡기고 굽힘으로써 몸을 펴는 것 등은 험난한 세상 건너는 배이며 자기를 보호해줄 세계의 굴과 같다.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토끼가 위급시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 굴을 의미하죠. 똑똑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있듯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위기에서 벗어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이나 재주를 드러내지 않는 것, 본인보다 허술한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것, 한 걸음 물러서서 나아갈 발판을 삼는 것,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마음이 자신을 보호하며 천수를 누리게 해주죠. 마음을 비워야 천수를 누린다는 묵자의 말이 있습니다. 5개의 송곳이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뾰족한 것이 반드시 무디어질 것이며 5개의 칼이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이 반드시 먼저 닳을 것입니다. 맛있는 샘물이 먼저 마르고 쭉 뻗은 나무가 먼저 잘리며 신령스러운 거북이 먼저 불에 지져지고 신령스러운 뱀이 먼저 햇빛에 말려집니다. 비간이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용감했기 때문이며 서시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가 아름답기 때문이며 오기가 몸을 망친 것은 그가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하면 지키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죠. 뛰어난 목수가 길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를 보았으나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 상수리 나무는 수천 마리의 소를 가릴 정도로 컸고 굵기는 100아름이나 되었습니다. 배를 만들어도 수십 척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죠. 목수의 수제자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제목을 보고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묵자는 답했습니다. 그 나무는 쓸모가 없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너를 짜면 곧 썩으며 문을 만들면 진이 흐르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생긴다. 그래서 아무 소용도 없는 나무라 저토록 장수할 수 있을 거야. 결국 그 큰 상수리 나무는 인간에게 쓸모없음을 쓸모로 삼아서 천수를 누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쓸모 있는 능력들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무용으로 안에 감추어 두는 것, 도와주거나 일을 해도 과시하거나 티내려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릇은 내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담아 쓸 수 있고 방은 벽으로 둘러쳐진 중앙이 비어 있음으로 해서 기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걸음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밟지 않는 곳에 땅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밟고 지나갈 자리에만 땅이 있다고 한다면 어지럽고 두려워서 한 걸음도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정작 쓰이는 것보다 쓰이지 않는 것이 있어 진정 쓰임을 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비운다면 그릇처럼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행여 자신이 그릇을 만드는 흙이라도 굽는 불이라도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비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비워야만 쓰임이 있고 자신도 천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잠언 13장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드러내지 않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라.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선은 그 공이 더 크다. 악은 숨어 있기를 싫어하고 선은 드러내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드러난 악은 재앙이 덜하나 숨어 있는 악은 재앙이 크며 드러난 선은 공이 작으나 숨어 있는 선은 그 공이 더 크다. 본인의 행위가 악한 일일수록 남들에게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악행은 드러내지도록 하는 묘한 습성이 있어서 그 추한 향기는 결국 다 퍼지게 되죠. 고로 악행의 마무리 매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행은 그 행위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마움 통장 잔액이 이자 늘듯이 불어나갑니다. 고로 남에게 베푼 선은 잊어버리고 악행은 속히 매듭짓자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언 27장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드러내지 않는 선은 그 공이 더 크다.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집에 무진장한 재물이 있음을 모르고 남의 집 문 앞에서 거지 흉내낸다 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벼락부자가 된 가난뱅이야 어느 집 부엌인들 불 때면 연기 안 나랴 라고 했다. 전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름에 대하여 경계한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함에 대하여 경계한 말이다. 학문함에 있어 수양의 계명으로 삼자. 어떤 이는 남들에게는 없거나 적게 가진 것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모르고 자기를 비하하며 구걸하듯 지냅니다. 또 어떤 이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 하여 과시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랑을 하자면 자랑할 게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즉 자매함과 자랑함은 어리석은 짓이니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라.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사소한 한 가지라도 깊이 경계하라. 한 가지 생각으로 하늘의 계율을 범할 수 있고 한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트릴 수 있으며 한 가지 일로 자손의 불행을 빚는 수가 있나니 깊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일을 망치고 패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한순간의 생각, 신중하지 못해 저지른 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늘 신중해야 합니다. 큰 댐이 무너짐도
작은 구멍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작어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둑도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을 병도 몸의 작은 상처나 조짐의 신호로 시작되고 큰 복도 작은 성실함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는 눈에 띄는 것만 신경 쓰고 일이 터진 다음에나 그 이유를 찾는 등 작은 일은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모든 생사화복의 시작은 작은 데서 출발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필작어세는 세상의 모든 큰 일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뜻이고 한비자에도 천길 높은 뚝은 개미나 땅강아지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고 백척 높이의 으리으리한 집은 아궁이 틈에서 나온 조그만 불씨 때문에 타버린다고 한 말 역시 사소한 것이 큰 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라도 조그만 불씨에서 큰 희망을 보고 몸의 이상으로 쓰러지는 것도 조그만 이상증으로 발단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큰 것만 보려 하는 습관은 문제인식과 처방을 어렵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도 과욕으로 인해 급하게 앞서려는 것이 아닌 현재의 환경에서 한 걸음씩 중단 없는 정진을 하는 것. 독수리의 눈으로 보되 황소 걸음처럼 묵묵히 걷는 것. 조그만 것도 무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하는 자세. 그리고 시냇물을 보고 대양이 존재함을 믿는 것. 그래서 내 지금의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꾸준히 하면 결국 큰 일로 이어진다는 희망과 신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5장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사소한 한 가지라도 깊이 경계하라. 성경의 교훈과 책임담이었습니다. 즉흥적 생각으로 하는 일은 곧 멈추게 된다. 즉흥적 생각으로 시작하는 일은 시작하자마자 멈추게 되니 그 어찌 물러설 줄 모르는 수레바퀴 같이 지속되리요. 감정적 인식으로 깨닫는 것은 깨달으면 곧 혼미하게 되니 어찌 밝은 지혜의 등불이 될 수 있으랴. 계획이 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경험도 없는 자가 계획도 없이 즉흥적인 감정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결국 낭패를 보게 되죠. 신중할 것을 권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시작하려는 일에 좋은 면만 상상하고 조급하게 시작하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장애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서는 결정을 미루도록 합시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감정을 품고 판단하는 생각은 머릿속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늘 평상시에도 조급함을 이성적으로 누르는 내공을 쌓아두는 것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29장 20절.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즉흥적 생각으로 하는 일은 곧 멈추게 된다.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극심한 각박과 경박을 경계하라. 남에게 받은 은혜는 마하나도 갚지 않으며 남에게 받은 원망은 작은 것이라도 갚는다. 남의 악행을 들으면 확실하지 않아도 믿으며 남의 선행을 들으면 확실하더라도 의심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몰인정한 것이며 극심한 경박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경계하자. 어떤 계기로 자주 대접받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대우받는 것을 스스로 당연히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받을수록 더욱 조심히 예우를 나타내야 하는데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자갑의식에 익숙해지고 또한 험담과 지적하기를 좋아하며 남들의 선한 면은 인정하기 꺼리는 이런 경박한 성품이 자리 잡지 않도록 누구든지 돌아보고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극심한 각박과 경박을 경계하라.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헐뜯는 말은 바로 알지만 아첨의 말은 깨닫기 어렵다. 헐뜯고 비방하는 말은 태양을 가린 한 조각 구름 같으니 머지않아 거치고 밝게 드러나지만 아첨하는 달콤한 말은 마치 틈새 바람이 살결에 스미듯 그 해로움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누구나 사리사욕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의지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비방하는 말들은 그 발설지를 쉽게 알 수 있고 그 시시비비 마무리도
곧 매듭지을 수 있지만 아첨과 칭찬하는 말은 달콤하여 그 해로움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 그 폐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칭찬이 나를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도구로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전도서 7장 21절로 22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너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너의 마음이 아느니라.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헐뜯는 말은 바로 알지만 아첨의 말은 깨닫기 어렵다.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경험이 적은 자는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하다. 세상 경험 적은 자는 그만큼 오염됨도 적을 것이요. 세상 경험 많은 자는 그만큼 속이는 재주도 많이 안다. 고로 군자는 능수능란하기보다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지나치게 경계하느니 둔해 보일지언정 소탈한 것이 낫다. 겸손하며 진실한 자는 본인의 지식과 경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나 그렇지 않은 자는 자신의 이득만을 얻는 데 사용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경험 없는 자가 순수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25장 19절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경험이 적은 자는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하다.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물들지 않는 자가 깨끗하다. 권세와 명예, 이득과 사치를 가까이 앉는 이는 고결하지만 가까이 있으며 물들지 않는 이는 더 고결하다 할 것이다. 권모술수를 모른다면 존경받을 자이지만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박한 사람은 언젠가 세상의 쾌락을 맛보면 물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많은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겪어본 사람은 그로 인해 선악을 분별하며 성숙해 가는 것이고, 그런 내공을 쌓은 사람이야말로 장성한 사람이 아닐까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물들지 않는 자가 깨끗하다. 성경의 교훈과 책임담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의협심과 순수한 마음을 지니자. 벗을 사귐에는 모름지기 3알가량의 의협심을 가져야 하고 사람이 되려면 마땅히 순수한 본 마음을 지녀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며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벗을 사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살이에 마음 터놓는 벗 한두 사람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먼저 내가 좋은 벗이 되도록 합시다. 좋은 관계를 바라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전달되려면 어느 정도 희생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만 베풀겠다는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관계입니다. 먼저 베풀고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러나 베풀더라도 있는 것 다 주면서까지 하기보다는 3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이기는 하겠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들떠 정하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욥기 33장 3절.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사람으로서 의협심과 순수한 마음을 지니자. 성경의 교훈과 책임담이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제대로 배운다. 깨끗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바야흐로 참된 옛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선행을 보고 이것을 훔쳐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고 한마디의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을 빌려 자기의 잘못을 덮는 데 쓰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똑같이 먹는 뽕잎인데도 누에는 명주실을, 뱀은 독을 만듭니다. 고로 인간은 이를 교훈 삼아 무엇보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또 어디서나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제대로 배운다.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 사귐은 옛 친구와 정을 돈독히 함보다 못하다. 사사로운 은혜에 연연하는 것보다 공의를 위하는 것이 더 낫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옛 친구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더 낫다. 명성 얻는 데 연연하는 것보다 숨은 공덕을 쌓는 것이 더 낫고, 지조절개를 주장하는 것보다 평상시 행동을 공손하게 함이 더 낫다. 베풀고 티를 내는 것이나 생색내는 것보다는 숨은 공덕으로 실천하는 성실한 행동이 훨씬 더 낫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새로운 사람 사귐도 좋지만 세월과 더불어 서로 잘 알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현재의 지인을 돈독히 함이 낫다는 메시지입니다. 공이라는 한자는 두 손을 마주 잡은 모양입니다. 공손한 마음가짐을 지니면 내가 남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니 남 또한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새로운 친구 사귐은 옛 친구와 정을 돈독히 함보다 못하다.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 뜻을 굽히기보다는 지조를 지켜 미움받음이 낫다. 뜻을 굽혀 남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미움을 받더라도 자신을 올곧게 지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선행 없이 남들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미움을 받더라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신독, 즉 홀로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남을 의식하며 사는 것보다는 공의롭고 의를 행하며 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이 더 낫습니다. 하늘도 알고 나도 알면 되지 않을까요? 신독이란 남이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을 말하며, 경전을 단순히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절.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뜻을 굽히기보다는 지조를 지켜 미움받음이 낫다. 성경의 교훈과 책은담이었습니다.